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저희 집 뒷뜰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깊지 않고 이렇게 표주박으로 이렇게 뜨면 뜰 수 있을 정도의 깊이에요. 그런데도 그 뒤가 돌산이어가지고 그 물이 굉장히 맑아요. 굉장히 약수라고 그래서 간혹 그때는 이제 도시에서 형들이 오거나 친척들이 오면 병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병을 떠가지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맑은 물이었습니다. 근데 간혹 비가 오면 그 이웃집은 그 우물에서 전부 다 흙탕물인데 우리 집만큼은 흙탕물이 아니어가지고 비가 오는 날은 또 이웃에서 우리 집으로 물을 가지러 올 정도로 깨끗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항상 그 샘물가에 바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바가지로 물을 뜨는데 예전에 시골에서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박을 키워서 바가지를 만들어서 만드는데 그 바가지는 어떤 것은 우물을 깃는 바가지도 있고 또 다른 것은 뭐 다른 것들을 담는 바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돈이 되니까 저희 아버님이 여기 이 우물은 뜰 때 꼭 바가지로 떠라. 손 같은 거 넣지 말고 바가지로 떠라. 라고 엄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장에 가가지고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오신 거예요. 이렇게 길다랗게 손잡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어린 나이도 나도 바가지를 잡고 하면 빠질 염려가 있는데 그 길다란 걸 하니까 굉장히 뜨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그 바가지를 그 플라스틱 바가지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바뀐 사실을 모르고 저희 누나가 이제 대도시에 있다가 왔어요. 왔는데 내가 그 플라스틱 바가지로 뜨는 걸 보고 바가지로 떠야지. 아버지가 바가지로 뜨라고 했는데 왜 플라스틱을 쓰느냐.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잃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습니까? 큰일 났잖아요. 아, 그렇지. 아버지가 바가지로 뜨라고 한 말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 플라스틱 바가지를 이용해서 큰일 났다. 우리 누나는 그걸 가지고 나를 이제 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또 잘못했지. 내가 아버지한테 잃겠다. 자,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거 분명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은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 물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가지가 박으로 만든 바가지가 됐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가지가 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바가지로 뜰 때는 분명히 그때 그 문화와 환경에서는 그걸로 뜨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거, 더러운 걸 집어넣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물 속에 더러운 걸 집어넣지 말고 항상 쓰던 깨끗한 걸 쓰라는 것이 아버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뜻이었어요. 근데 그 본뜻은 없어지고 바가지만 사용해야 된다. 이게 남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더 좋은 도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떴는데 그걸 가지고 왜 너는 말씀을 어겨? 라고 이업을 하고 겁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수긍이 가는 내용입니까? 아니, 여자들은 머리에 뭘 쓰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머리에 쓰잖아요. 머리에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가르치지 말라.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시대를 따라가야 되느냐? 성경 말씀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진리와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있을 때는 어떨 때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고 우리하고는 문화적인 환경이 완전히 다른 중동에서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서 일어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침 바가지가 플라스틱 바가지로 변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 예전의 바가지만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작 우리가 먹고 싶을 때 점점 바가지는 없어지고, 그런데 그 바가지만 찾다 보니까 정작 그 맛있는 샘물을 먹어야 되는 판에 샘물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목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 바가지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문화와 진리에 대해서 분별하는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거든요. 그러면 그 뒤바뀐 그 사람들의 문화에 거스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문화에 거슬리면 뭡니까? 우리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그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바가지가 플라스틱 바가지로 변한 것처럼 문화는 바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문화로 이해를 하고 어떤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진리로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마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이 정통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고 그게 더 넘어서 펌프가 있고 지금은 가면 수도꼭지로 변했어요. 그래서 편하게 우리는 그 맛있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예전에 아버지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 없는 바가지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뜨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3절부터 계속해서 뒤에 성만창 제전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게 전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전통이었다는 거. 그 전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기에는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중동에서는 여자들이 머리에 히잡을 쓰게 됩니다. 물론 히잡도 있고 또 부르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저도 예전에 알았던 건데 종류가 4가지나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또 간혹 이렇게 가다 보면 중동이나 이런 그쪽에서 오는 그 여성분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만 딱 쓰는 게 있어요. 그걸 히잡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 둘러 쓰는데 머리 이 눈만 이렇게 딱 내놓는 그런 게 있고, 더 나가서 이렇게 눈까지도 완전히 망사로 다 가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성화 같은 거 보면은 중동 여자들이 해서 망토같이 아주 온몸을 다 감싸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또 다 머리를 깎아요. 근데 이 머리를 깎은 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냐면, 일단 중동은 뜨거워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걸 쓰고, 남자들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머리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잖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하고 싸우다가 도망가면서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마침 우리가 머리를 기르고 무엇을 써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게 그게
머리에 쓰는 것이 지금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거르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서 문화와 동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완전히 끊고 우리끼리만 옛날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서 문화는 중동지방에서의 전통이에요. 그 문화를 지금 21세기에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그 전통을 우리가 따라야 되냐는 거죠. 근데 그 전통을 버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안 따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고 전통이나 문화는 어떻게 됩니까? 현대사회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 이제 우리 김정수 집사님도 이제 신학교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면 배우는 게 성경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 문화 배우고 지리 배우고 역사 배우고 아니 내가 2000년 전 그쪽의 지리와 풍습을 왜 배워야 돼? 왜 배우겠습니까? 이 성경이 그 배경하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 이게 문화에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 문화를 빌려서 그 말씀을 담았구나. 그러면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생 정도 되면 성경은 그냥 몇 독씩 하거든요. 가르치지 않아도 혼자 공부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서 하나님이 그 문화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현대로 가져와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문화에 그것을 어떻게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신학생들이 배우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것을 따로 배우거든요. 그때 가장 기본되는 입장이 그때 그 당시 문화에서 그게 어떻게 들렸을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야기했는가? 이걸 굉장히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시대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 장소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사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그 내용을 가지고 현대 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3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우리가 머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목 그러잖아요. 머리, 지도자, 또 질서 뭔가 선이 있고 후가 있으면 머리는 뭡니까? 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꼬리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두목이 되기도 하고 또 질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은 현대에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에서 여자들을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봐라 남자의 여자의 머리는 남자지 않아. 또 남자의 머리는 예수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여자가 왜 남자에게 대들어? 꼬리가 어떻게 머리에 대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질서의 구조를 통해서 무질서한 예배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질서,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용인됐던 그 질서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그것들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남자가 먼저고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가치나 존엄, 남자가 가치가 있고 존엄하고 여자가 덜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역할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질서는 책임의 질서인 거예요. 책임의 질서. 그러지 이것들을 가지고 권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네, 그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질서상 구별은 있으나 가치나 구원의 위치에서는 남자나 여자가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들은 뭡니까? 지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을 통한 조화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남자가 머리가 긴 것, 이것을 당시에는 수치로 여겼다는 거죠. 남자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압살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전통이 있었고, 여자들은 지금도 중동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왜 그걸 쓰느냐?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전통 가운데서 여자들이 얼굴이 예쁘면 남자들이 음욕을 품게 된다. 몸을 드러내면 음욕을 품게 된다.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거기는 중동이 거칠잖아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과거부터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도 중동 애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특히 뭐 인도 같은 데 뭐 이런 이야기를 간혹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가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리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화적인 표현을 써서 존중과 질서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지금도 베일을 써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베일을 써야 된다. 머리에 가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그 의미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약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구약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모든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그러지 말라. 그때도 사람 살리는 게 더 문제고 생명 살리는 게 문제인 것이지 어떻게 옛날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증서를 주라. 그때 구약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주면은 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혼증서를 주는 것은 그거 주고 네 책임을 면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를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혼돈하는 게 바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넘어 왜 이것들이 생겼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란 것은
그 본질에 대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답게 보이는 건 뭡니까? 여자가 있을 때 남자들이 남자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들은 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창조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구약성경 3페이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만들어 놓고 창조하시고 좋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갔더니 뭡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최초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또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은 남자를 도와야 되지 어떻게 남자 머리 위에 올라앉으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것을 그 똑같은 단어를 쓰이는 걸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다. 도우시는 하나님. 그럴 때 그 돕다는 말을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뭡니까? 돕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쓰이는 단어를 보면 도우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도우미가 아니고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도울 때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도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사람보다도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필은 옆에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원뜻이. 그래서 높낮이가 없어요.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면은 24절에 보면 24절을 같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상호 보완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보완이 되는 것이죠. 똑같으면 그게 보완이 됩니까? 보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른손을 잘 쓰고 왼손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완을 하려면 왼손 잘 쓰는 사람이 어떤 도구가 나를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과 대등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돕는 거예요. 그게 보완인 거예요. 그게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똑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너무 나하고 달라서 내가 안 맞아. 못 살겠어. 아내가 나하고 너무 달라서 못 살겠어. 다른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호 보완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자들이 더 뛰어난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도와야 되니까.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 둘이 서로 다 그 보완을 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 문화 속에서 머리 덮개가 경건함과 순종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경건과 또 그 순종을 표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와서 우리가 이것을 베일을 쓰냐 안 쓰냐 이 논쟁으로 흘러가 버리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질서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문화와 진리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제가 훈련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뭐가 문화고, 성경을 읽을 때 뭐가 문화고 뭐가 진리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큰 코를 다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의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미디어가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모세 같은 그런 영화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영화들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저때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살았구나. 저래서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말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구절이 전체 다른 데하고 맞지 않았을 때 그것은 대체적으로 문화적인 표현이다. 예를 들면 술을 먹지 말라. 이것 갖고 논쟁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술을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 보면은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러고 어디에서는 예수님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들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보아도 되는 거죠. 더더구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더 가하나 우리가 술을 먹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약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 들까 봐서 또 술을 먹고 나서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 술에 충만할까 봐서 그래서 먹을 수 있어도 자제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도리인 거예요. 또 이 말을 하니까 고병호 목사가 술 먹어도 된다. 지금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또 믿어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서 안 먹는 거예요. 술을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도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원리에 비추어서 맞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과 정의. 그리고 또 뭡니까? 겸손과 희생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정도의 희생이잖아요. 그것과 어긋나는 것들은 문화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적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사단 마귀들을 보면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금부터 지금 이제 문화가 바뀌었으니 칼이 아니고 총을 가지고 가서 다다다닥 하고 다 죽여야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왜 안 해야 됩니까? 분명히 적들을 진멸하라,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성경에서 말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 이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알아들으면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씨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분기탱천에서 우리에게 반대하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총으로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공동체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깨우쳐갖고 이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론의 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성령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다 성령이 있어요. 그 성령은 하나인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잘못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면은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맹신하게 되고 이단에 빠지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와 문화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에 집착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질을 놓치지 않고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말씀을 분별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이지 않는 생명수를 항상 우리가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또 풍족한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